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요, 자신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어떤 형태나 모습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사실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주셔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행동으로 먼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더 지켜보다가 누군가 하면 그냥 얹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성격 따라 성품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끝까지 고수하기에 잘 흔들리지는 않죠. 또 한 번 정한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 추진해 나가는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남의 의견을 수용하기는 참 어렵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되기가 어렵죠. 변화라는 것은요, 이전과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전의 것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려면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이전의 모습을 조금은 바꿔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게 변화가 생기는데, 내 신념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그거 가진 그대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수용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나 이것들을 좀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요 잘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듣죠.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안 맞는 것은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그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상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책임감도 강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주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문제의 자리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도 책임감이 강하더라도 항상 그런 문제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념과 믿음은 이게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신념의 시작은 뭡니까?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것부터 이게 신념과 믿음 다른 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신념은 자기 생각의 확신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과정에서 필요한 건 순종이고, 신념의 과정에는요 불굴의 의지죠.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그걸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 신념의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과정에서는요 순종이 이런 필요한 거죠. 또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결과물을 보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신념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영광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연히 다른 거죠.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실상이 있지만 신념은요 허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믿었고 내가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요 허상처럼 보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면 그게 실상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과 신념의 이름은 이 큰 차이 중에 하나이죠. 이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름 신념의 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는 외침은 신념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신념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특징이 확정적이고 단정적이고 이미 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신념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는 앞으로 모든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아직 너는 부족하니까 더 훈련이 되어야 돼, 아직까지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항상 단정적입니다. 이미 과거에서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미 세웠다라는 거예요. 세울 것이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단정적입니다. 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놓고 그걸 변개할 거라 그러면요,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개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보면서 나중에 되니까 저 사람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게 아니죠. 이미 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우기를 나는 작정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세우셨으며 지금도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세워진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가 없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똑같은 믿음을 공유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런 고백해야죠. 왜? 나를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오늘 저와의 어떠함에 따라 세우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좋으면 세우고 아니면 안 세우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러면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왔던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해놓고도 고민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이 일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지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여러분 이렇게 확정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일을 기약하는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건 아닌 겁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말을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그걸 이야기해야죠.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 말고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믿음은요 이미 성취된 과거의 영이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말을 해놓고 정말 이게 그러나 마나, 그럼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 보면서 내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하나님 하셨어 라고 하고 말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삶을 향해서도 그런 믿음의 이름을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사실은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이름은 기도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말씀에 이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장면을 봅니다. 근데 놀란 사람은요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다 봤는데 베드로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0절에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요 오직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같은 것을 다 본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한 것들을 보게 됩니까? 그래도 믿음의 어떤 한 조각, 한 편의 조각이라도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만이 생각난 겁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른 거, 뿌리채 마른 걸. 근데 그것이 여러분 놀랍고 생각한 사람은요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게 12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 멀리 저기에 잎이 너무나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거기에 열매라도 따먹고 시장길을 좀 해결하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한데 안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6월절 절기에 가까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4월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떠냐니까요, 3월 달에 열매를 푸른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도 사람들이 먹을 만합니다. 아주 작아서 그렇지. 작고 푸른 이 열매가 맺히는데 4월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이 4월에 무성한 이 잎이 열리고, 그리고 5월 달이 되면 이제 그 작은 열매가 크게 이제 익어가는 겁니다. 그 보통은 이제 5월 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데, 그래도 3월 달이 이 4월 달이니까 이 무성하니까 거기에 작은 이 푸른 열매라도 있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열매라도 내가 먹어서 좀 이 배 시장길을 좀 해결하려고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런데 잎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럼 뭘 이야기하냐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원래 완전히 끝났다, 망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작은 열매가 안 맺히면요 그 무화과 나무는요 그 해에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리치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을 제자들 다 들었어요.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닌 겁니다. 제자들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배고픔에 화가 나서 이렇게 저주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예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분노하고 화내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막 그 무화과 나무가 입이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게 아니죠. 그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상태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들 보면서 신앙생활에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보면서,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념만 있지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요
베드로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사실 저주한 게 아니죠. 너무 속상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잣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잣대로 대야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물이 또 무성하니까 열매도 많네. 아니면 잎만 무성한데 아니야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도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아무것도 그냥 신념만 남은 이런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그렇게 저주하셨는데 이 베드로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셨을까? 하신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니까요 그것이 계속 여러분 머리에 남는 겁니다.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뿌리채 말라야죠. 뿌리채 마른 나무는요 더 이상 그게 두지 못합니다. 뽑아서 그냥 밖에 던져서 불태워버리죠. 말씀대로 그냥 된 겁니다. 그 해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는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뿌리채 말랐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도 단정적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거다가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입니다. 원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맺지 못할 거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모르시면요 이런 말씀 못하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는 깜짝 놀라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중에 마지막까지 모습을 보시고 오늘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보고 오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좋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갈 거라 하시고 그 마지막이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지금 네가 그걸 깨닫고 돌아서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다가오면요 그 말씀을 그냥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고 지금 말씀한 거라면요 그냥 흘러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건 내가 나중에 하죠. 지금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이미 보고 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미룰 수 있습니까? 주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이미 과거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미 미래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자꾸 미루죠.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이미요 미래를 다 보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정말 미래를 보고 오신 예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이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비결 아닙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요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 나무의 과거를 미래를 못 보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베드로를 놀라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심적인 딱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어왔는데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워왔는데 그 하나님만 여러분 믿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너 하나님 믿고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는 이런 그 말씀 아닙니까?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대로 될 것을 네가 믿으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보고 기적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믿을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인 것을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요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분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런 뱀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들짐승 앞에 다가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이름을 짓는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유혹하니까 여러분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혹시 하나님 우리를 경계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욕심쟁이처럼 자신만 다 가지려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아닌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뱀이 하는 유혹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지 그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삐딱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걸 잃어버리 오해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더 주기를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째째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것들을 제한해서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뱀은 자꾸 여러분 제한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래서 모든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뱀이 하는 유혹과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형편을 또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 맞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죄를요 짓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오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의심과 그런 원망이 올 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인가? 정말 세상처럼 상대가 해주는 만큼 그냥 대우해 주는 분이신가? 내가 한 만큼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여러분 깨달아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믿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참지 못하고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이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이런 믿음의 기도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믿고 이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그럼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설명하잖아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표현하죠. 첫째는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둘째는 뭡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 둘은 다 한 가지입니다. 두 개로 나누었지만요 결국 한 가지인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 말인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겁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라는 겁니다. 그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러면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한 것이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한 것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의 첫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의 기도하려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 것도 같아. 이러면 그게 믿음의 기도가 첫 시작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셔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면 기도할 때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 그럼 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여러분 뭐든 다 구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쉬운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으면 그 믿음의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든지 우리가 다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직접 해보라면 그럼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의심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했는데 이대로 될까? 아니 이미 우리는 말하면서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정말 이대로 될까? 이미 그 안에 의심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먼저 믿으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먼저 믿으라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믿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신뢰해야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말했다면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로만 믿음을 선포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응답 받은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나는 계획을 나는 의심 없이 계획해 행동해.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니잖아요.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이러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요즘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전에 동안 계속 해왔던 이 계획서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제 예산을 세우고 했나라는 것을 보니까요. 과거에 보니까 도대체 이거 예산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예산을 할까? 예전에는 막 800명, 900명 했는 그 아이들에게도 다 선물 주고 그게 이러면 그냥 다 돈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두 번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 예산이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200, 1,300만 원. 아니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러면 그런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뭐 작은 교회에서 무슨 선교하나? 선교가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믿음으로 저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죠. 믿음으로 계획해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나갈 때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부족해서 못 떠나는 데가 한 번도 없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줄 믿고 이러면 계획하고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산을 보면요,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단은 그 선교에서 필요한 거 먼저 거기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필요한 거.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렇게 믿음을 여러분 정해서 여러분 계산을 세우면요, 아 이거 도대체 들어올까라고 믿음 생기면, 의심 생기면 그거 안 들어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줄 걸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저질러놨죠. 미리 물건을 이미 사가지고 이렇게 라오스에 보내기도 하고, 뭐 후원도 나온 것도 아닌데, 믿고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그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이런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그럼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죠. 응답 받은 것처럼 계획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걱정이죠. 여러분이 책임져 지지 않아도 될 것을요, 책임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하는 일이라면요, 하게 하신 분도 가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항상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라라는 겁니다. 말은 해놓고 믿음 없는 모습 하지 말고, 기도해놓고 막 될까 말까 의심해서 불안해서 떨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실상이 되리라. 네가 보는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신 걸까요? 다시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두면요, 왜 믿음의 기도하라 할까요? 그냥 기도의 응답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막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이러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맞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는다는 것을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게 기도의 이런 목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기도의 응답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이런 목적이 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몇 개 여러분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 없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